대철학자인 칸트는 항상 그가 일생을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게 있습니다. 뭐냐? 자기는 저 하늘의 별과 또 자기 안에는 양심을 항상 주목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칸트는 물론 기독교에 대해서 칸트는 상당히 해를 준 사람입니다. 아주 대단한 철학자이긴 하지만 그가 말한 것부터가 벌써 잘못된 거예요. 하늘의 별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인간의 양심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칸트는 그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주목하는 그 두 가지를 정작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또 후대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아주 큰 그런 철학적인 영향을 많이 심어준 사람이 칸트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는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칸트는 공개적으로 자기는 하늘에 떠있는 별과 또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을 들여다본다고 거기에 주목한다고 했어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좀 주목했더라면 훨씬 더 나은 철학, 더 인류와 또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철학을 만들었을 텐데 칸트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질 않은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무언가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그 대상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바라보는가?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런 말씀도 있죠. 바로 그거예요. 이제는 다른 것들을 바라보던 사람이 그가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신 이후부터 믿는 이후부터는 이제는 그동안 자기가 바라봤던 모든 대상을 다 이제 끊고 정리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오랜 동안 75세까지 그가 뭘 바라봤겠습니까? 그도 역시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봐야겠죠. 육신을 바라보고 또 세상 영광도 바라보고 세상 사치와 부유함도 바라봤을 것이고 세상 즐거움과 재미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75세 이후에 그가 그 바라보는 대상이 바뀌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를 부르니까 이제는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제는 나그네의 삶을, 나그네의 길을 이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롯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비록 아브라함과 함께 나그네 생활을 시작은 하긴 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지만 그는 어때요? 다른 것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 롯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육적인 이익이 어딜까? 자기 육신에 도움이 되는 것이 어딜까? 딱 거기에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돈을 많이 벌고 재산이 증식이 되고 자기가 뭔가 좀 평안하고 육신적으로 괜찮은 것 그것을 딱 선택했지 않습니까? 봐요. 이렇게 틀린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벌써 달라요. 우리는 과연 인생을 살면서 또 날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근데 그 바라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가 주님이 아니라면
그는 그게 무엇인지 간에 그는 지금 우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합당하지 않은 거죠. 우상의 존재는 이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바라봐요. 그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절도 하고 종교의식도 하고 거기에서 자기 소원도 빌고 뭔가 그렇죠. 바로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 그러나 그런 보이는 우상도 보이는 우상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우상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무언가의 갈급함, 이 세상에 대한 거, 뭐 자기 자랑, 자기 능력, 세상의 그 호화로움, 화려함, 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래요. 또 뭐 세상의 아름다움, 자기 행복, 또 자기 능력, 그게 다 뭡니까? 그게 사실은 다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광고를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광고를 만드는 그 기획자들은 인간의 심리를 아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엇에 혹하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아주 갈망하는지, 그래서 광고는 다 거기에 맞춰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광고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물건을 팔아먹으려면 사람들이 무엇을 갈망하는지를 어때요?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물건을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많은 광고들을 보면은 아주 인간의 그 본성적인 것들, 인간이 그 가지고 있는 그 갈망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딱 집어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냉큼 그 물건을 사게 만들어요. 그 물건을 사면은 행복하고 위안이 되고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안전할 것 같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 같죠. 그러나 그건 사기예요. 속임수예요. 그걸 사고 나면 살 때는 좋지만 또 조금 지나면 역시 또 그냥 별거 아니고 시시해지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거를 또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거 다 우리 지환이 왜 자꾸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냐? 조용히 해. 여러분, 명품이라는 거 아주 고도의 그 광고 전략이에요. 명품 매장 가면 제일 가운데다가 가장 비싼 걸 놔요. 막 1억, 2억짜리. 그럼 사람들은 매장에 딱 들어와서 그걸 보면은 억 하는 거. 막 몇 억씩.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몇 천만 원짜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몇 억은 힘드니까 저거는 좀 힘드니까 그 몇 천만 원짜리를 구입하는 거예요. 사실 그 몇 천만 원짜리를 구입하게 하려고 가운데다 가장 비싼 걸 놓는 거예요. 딱 사람들의 심리가 딱 그거거든요. 뭔가 엄청난 걸 구입하고 싶지만 그만큼의 돈이 드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소수거든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뭐 내가 몇십억은 힘들지만 몇천은 할 수 있겠다. 사실 그것도 무리거든요. 대부분은. 봐요. 그러니까 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참 안 됐지만 그냥 그 명품을 만드는 기획자들에게 그냥 사기 당한 거나 똑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특히 명품을 좋아하잖아요. 명품. 뭐 세일하면 그냥 밤새도록 그 앞에서 막 줄을 서고 텐트를 치고 별짓을 다 하죠. 그게 사실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런 물건을 사면 과연 행복할까요? 글쎄,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그런 허영에 눈이 멀면 안 돼요. 허영. 그럼 물건에 대한 집착도 사실은 허영이에요. 웬만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또 사람에 대한 허영. 특히 요즘 젊은 애들이 너무 참 큰일이에요. 허영심이 커요. 젊은 애들이. 뭔가 자꾸 폼나고 멋있고. 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맨날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인공인 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러브스토리 하는 거 봤어요? 그런 드라마 영화는 안 봅니다. 저도 안 봐요.
다 멋있게 생긴 그냥 그런 남녀, 화려한 남녀가 주인공이 돼야 다 그걸 보지. 응?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 모레면 저 산에 가서 이제 곧 있으면 땅 파서 누워 잠잘 분들, 그런 분들 영화 주인공 러브스토리 만들면 그거 누가 보겠어요?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영심. 여러분도 사람의 우상을 섬기지 마요. 사람.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이 명심할 게 있어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지 마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고통이 오고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거릴 때 너무 사람 좋아하지 마요. 너무 사람 좋아하지 말고 너무 사람 가까이 하지 말고 적당하게. 우리 성도들은 그저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지 사람에게 애착을 하는 거고 좋은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누구,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한다고 해서 좋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좋을 거 없어요.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해봐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상처받고, 마음 상하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래야 좋아요. 여러분이 진짜 가까이 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사모하고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이고 아주 지금 길을 잘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난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전부가 되라는 뜻이에요.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전부. 그 전에는 남편, 자식, 아내, 세상에 연예인, 그게 전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엔 이젠 예수님이 전부가 되라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식을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 좀 인간적으로 냉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전폭적으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보편적인 사랑? 난 주님을 믿어? 그런데 정작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세상의 영광, 세상 인기, 세상 능력, 사람 이런 데 가 있으면은 그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하나 영상 올렸지만은 우리나라 교회 거의 대부분 다 그냥 사교. 사입이 이단이라는 게 제 말은 지금. 내가 미국에 있으면 아주 실명을 나도 들어가면서 조목 좀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하면은 전부 다 명예훼손으로 다 걸리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실명을 들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어떠한 목사가 어떤 설교를 어떻게 잘못하는 나도 그거 하고 싶어요.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는 싶은데 그 실명 들면 당연히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하고 맨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면 미국이나 일본에 있으면 아주 딱 좋은데 제발 헛된 영광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게 정상이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안 바라보고 예수님이 탄 나귀 새끼 바라보더라고요. 나귀 새끼. 언제 나귀 새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아니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분은 예수님이지 나귀 새끼가 아니라고요. 근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진리를 따르지 않고 허망한 그런 나귀 새끼를 쫓아다녀요. 나귀 새끼. 여의도에 있는 나귀 새끼, 저 명일동에 있는 나귀 새끼, 일산에도 나귀 새끼들 많고 분당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나귀 새끼도 있고, 완전 빨갱이 새끼야, 그거는. 그러니까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는 모르고 허망한 데 따라가고, 거의 다 지옥 가요.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거의 99%, 95% 이상은 다 지옥 갑니다. 왜 지옥 가냐? 주일날 교회 안 와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라고요. 근데도 사람들은 그냥 심리학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거든요. 심리학적인 믿음.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심리학에서는 그건 믿음이라고 하긴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에게서 떠난 후, 자 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 조카예요. 피를 나눈. 그런데 롯도 자기 이익을 따라서 나가잖아요. 인간이란 존재는 이거예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사람은 아무리 가까워도 자기 이익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형제고 피고 뭐고 아무도 없습니다. 제 말이 과장된 말입니까? 천만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소송을 해요. 서로 죽이고 파괴해요. 부부 간에도 서로 죽이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롯이 떠난 후, 그냥 롯은 자기 이익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오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자 보세요. 롯이 떠나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서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만이 함께 한다고요. 처자식 부모 나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죽는 자리까지 갖출 수 있어요? 못 옵니다. 못 와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함께해요. 예수님만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지 사람은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난다고. 다 떠난 거예요. 롯도 벌써 떠나잖아. 자기 이익을 찾아서 떠난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내팽개치고. 얼마나 참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사람이 떠나도 조금 더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거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그런데 그걸 무슨 수로 뭐 바꿀 수가 있습니까?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이렇게 절대적인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 벌써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그곳에서 동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유업을 주시려는 그러니까 롯이 그 좋은 것을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이제 롯이 선택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죠. 다른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어때요? 동서남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이 선택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롯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라.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든 내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사실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팔레스타인, 가나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 이스라엘 땅, 거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땅은 뭐겠습니까? 천국이에요. 천국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실 두 가지를 다 줬어요. 이 세상의 땅도 줬어요. 그래서 저 팔레스타인 땅을 그렇게 로마가 주 70년에 그냥 유대인들이 하도 모여서 반란을 많이 일으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다 흩어버렸는데 여러분 1945년에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되지 않습니까? 다시 건국되잖아요. 봐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민족은 있는데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계속 유란하는 거예요. 집시처럼, 집시민족처럼. 근데 그것도 참 땅이 없는데 민족이 유지한다는 것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뭐 200년도 아니고. 일본이 만약에 우리나라 한 3, 40년만 더 했으면 우리 민족은 없어졌을 겁니다. 그러면 빨갱이도 없었겠죠. 좌파도. 요즘 우리나라 이 빨갱이들이, 이 좌파들이 하는 짓 보면 정말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저것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나라를 5년 동안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문재인이가 똥 싸주려는 거 지금 치우느라고 힘든데 그걸 자꾸 이 새로운 정권에 왜 자꾸 이 기자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기자놈들이 전부 다 이 머리에 그 썩은 아직도 이 좌파 사상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부 다 그냥 여론 지지율 계속 조작질하고 좀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데 좀 넘어가지 마세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데 넘어가면 안 돼요. 저것들이 또 선동질 하는구나. 저것들이 또 뭐 한번 탄핵했으니까 또 해서 재미 보겠죠. 그런 식으로 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허망한데 물들지 마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건국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하고 같은 해 같이 건국이 돼버렸어요. 유엔에서 허가가 났다. 그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 영화 보면 거기 잘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16절에 내가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후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홀로 있다는 거 알아요. 홀로. 사실 아브라함은 지금 단촐합니다. 롯도 떠났죠. 어떻게 보면 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너에게서 많은 내 후손을 주겠다. 너가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지. 너가 지금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내가 내 후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니 티끌, 먼지 엄청나게 많다는 게 엄청나게 그러면서 심지어 한번 세봐라. 셀 수 있으면 세봐라. 그런 뜻이거든요. 못 세죠. 어떻게 셉니까? 이 말씀도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사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나중에 이삭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배다른 형 이스마엘. 봐요. 그 두 민족만 합쳐도 엄청나요 사실. 근데 누가 정통성 있는 이삭이야. 여기 있는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이삭인데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영적으로 이 말씀의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육신적 혈통으로는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를 어때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항상 그러잖아요. 사실 우리의 직계 조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마늘 처먹고 우리의 왜 곰새끼가 왜 조상이? 난 그게 정말 싫어요. 이왕이면 호랑이가 우리 조상이 됐으면 그냥 강한 민족이 됐을 텐데 미련 곰탱이가 조상이 되니까 맨날 5,000년 동안 맨날 이 지지고 볶고 똑같은 반도인데 이탈리아는 세계 대제국을 이뤘는데 로마 1,000년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맨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있는 땅도 다 뺏겨가지고 이 모양이 왜 그러느냐 내가 보니까 저 좌파들이 하는 짓, 저 북한 저것들이 하는 거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되는지 알겠더라고. 좀 잘 되려고 하면 잡아다 끌어다 다 죽이는 거예요. 신라, 백제, 고구려, 고려, 조선이란 나라는 아예 없어야 될 나라인데. 그러니까 좀 잘만 되려면 지금 우리나라도 봐요. 저 좌파들이 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말아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동안 미륵 곰탱이 같이 맨날 안에서 지지고 볶고 했구나. 그러니까 신화라고 하는 게 다 이유가, 그 신화, 민족 신화를 보면 그 민족의 성격이 딱 나옵니다. 이탈리아, 로마는 늑대, 쌍둥이 늑대들이 조상이잖아요. 그 신화가. 벌써 봐요. 산악회 그냥, 그래서 세계 대제국 이룬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륵 곰탱이들이 조상이 마늘 처먹고 조상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걸 또 자랑이라고 무슨 뭐 당군상, 한때 또 당군상 세운다고 난리 또 쳤죠. 참, 난 정말 이 복음이, 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이 원래 동쪽으로 가려고 했으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그걸 서쪽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일 첫 번째 세워준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서쪽에서 이리 오라, 마게도냐에서. 왜 꿈속에서 이게 나와가지고, 그냥 동쪽으로 갔으면은 저 중국이나 이 동남아시아, 일본, 이게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됐을 거 아니야, 전부 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교회가 또 상태가 이게 상당히 안 좋아요. 이 교회 상태 여러분 제대로 알면은 정말 심각해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진리가 있겠거니, 진리는 무슨 개뿔 진리예요. 교리와 신학도 완전히 다, 난 요즘 이런 생각을 할 때, 뭐 하려고 뼈 빠지게 신학 공부했을까?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성경 몇 번 읽고, 강단에서 온갖 잡다한 헛소리, 복받으라는 소리만 백날 했어도 지금보다 몇십 배도 목회가 컸겠다. 그런 생각이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가르쳐봐야 소용이 없어요. 진리는 개뿔 무슨 진리야. 강단에서 아무 말이나 다 해도, 성도들은 아멘 하고 좋다고 쳐가는데. 나는 아주 그거 보면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 신화교육, 나발이고 간에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얘기해야 되겠다. 이제부터라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이상한 쇼하고. 그러면 지금보다 100번 나을 것 같아, 100번.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진짜. 후회가 될 정도로 많이 들어요, 진짜. 예. 우리 성도들이,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 안 하면은, 그거는 고스란히 자기가 다 감당을 해야 돼요.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책임을 묻지 마요. 누구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영혼, 자기 신앙을 잘 지켜야지 누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 이 복음, 바른 교리를 잘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외면해가지고는 절대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을 갖췄어도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 어떻게 진리가 없는 곳에 진리를 왜곡하는 곳에 어떻게 성령이 계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런데도 이런 것들을 싹 무시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한 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결국은 다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 아브라함을 통해서 육신의 후손도 많아졌지만 영적인 후손, 아브라함이 기원전 2100년, 2100에서 200, 그 사이입니다.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사람이죠. 4000년 전,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해요.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때요? 얼마나 많은 아브라함의 씨들.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이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주님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그게 바로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의 씨라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냥 로마서 보면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착각이 뭡니까? 복음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착각이 뭐예요?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꿈 깨라. 꿈 깨. 너희가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이 그 말을,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난리를 쳤죠. 신성모독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육신적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냥 유대인일 뿐이지 아브라함의 그저 육의 혈통만 있을 뿐이지 영적으로는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마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아브라함은 당대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한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셔요. 2000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주신 약속은 앞으로 2000년 뒤에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고 붙잡은 거예요. 근데 눈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는 건 없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냐? 우리 역시 아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믿고 아브라함이 쫓고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도 믿고 쫓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니까? 여러분이 과연 천국을 진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연 아브라함이 쫓았던 그 믿음의 길을 여러분도 가고 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이 예배당 안에 있어도 교회를 다녀도 아브라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혈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너 보니까 내가 좋은 땅 줄게, 이 땅 부자 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부동산 재벌이 되라고 지금 약속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건 뭐냐? 영원한 하늘의 천상의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 이거예요. 롯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땅,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니까 그 당장 눈앞에 좋은 것만 보고 막 그냥 침을 흘리면서 거기 갔는데, 그러니까 롯은 지금 영적이고 그런 거 자기는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은 지금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인생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나는 주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시던, 이끄시던 나는 주님만을 바라보고서 가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순간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도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또 이후에 또 이제 큰 또 사고도 한번 치잖아요. 또 끝까지 약속을 좀 지켜야 되는데 내가 내 후손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사라를 통한 후손이거든요. 사라가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또 그만 또 믿음이 약해지고 시험이 들어서 그만 또 사고를 쳐요. 봐요. 사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한 걸음
소처럼 뚜벅뚜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생에 이르기까지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많은 과정을 거치고 실망도 거치고 어려움도 겪고 많은 것들을 거치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결국은 영생에 이른다는 것.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유업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쫓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다른 걸 자꾸 마음에 두지 마세요. 우리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게 주셨던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정말 나에게도 그 약속이 내 약속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나하고는 상관없는 약속이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가로와 세로로 걸어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연하게 약속한 게 아니라 그래 네가 한번 동서남북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 가로로 세로로 한번 다 걸어봐라. 내가 그걸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우리 성도들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생을 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내 것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놀라운 걸 줬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긴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조차도 이 약속의 의미가 뭔지는 다 모릅니다.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걸 주긴 줬는데 다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그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무엇인지를 벌써 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극히 적은 것밖에 몰라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장차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은 알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명확하게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진정한 이스라엘 뭐예요? 교회.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여기에서 이제 세대주의가 잘못된 거예요. 이 세대주의도 아주 괴물들이라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가야 돼 자꾸. 구약과 신약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을 또 차이를 두죠. 그거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그거.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또 스스로 믿음을 선택한다고 하나. 하여튼 나는 내 맘 같아서는 세대주의 2단으로 찍고 싶은데 아주 참하네. 그러기는 어려워요. 구약과 신약은 복음이 하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 있고 이방인은 복음이 없어요.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예요. 교회라고. 왜 자꾸 이스라엘과 신약을 왜 나눠요? 그걸 자꾸 대체 신학이라고 비꼬죠. 천만에. 지금 저 이스라엘이 지금, 저 육신적 이스라엘이 지금 저게 교회입니까? 저게 유대인입니까? 저게 무슨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작동합니까? 천만에요. 교회에서만 하나의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야 돼요. 유대인도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아예 없지만서도 천년왕국 때는 또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선택해야 된다고 또 그렇게 또 헛소리 하죠.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절대 여러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세대주의 가르치는 자들, 특별히 킹제임스 이 성경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 세대주의에 많이 빠졌어요. 왜?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킹제임스를 번역해가지고 그게 또 완전한 성경이라니 아주 너무 많은 거짓말을 해요. 킹제임스 완전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완전한 성경입니까? 중간에 또 몇 번씩 수정을 다 했는데 또 한 번 인쇄를 잘못해가지고 또 그것도 10계명 가운데 인쇄를 또 잘못해가지고 간음하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간음하라고 또 인쇄를 해버렸거든요. 아주.
그것도 왜 하필이면 또 10개명 중에 왜 또 그걸 또, 잘못 인쇄했을까? 이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너무 사기를 많이 쳐, 뻥을 많이 쳐.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지금도 그런 킹제임스 세대주의 교회 가가지고 거기 머리띠 밀고, 여기만이 뭐, 진짜 참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개뿔 같은 소리 하네. 야,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요. 무식하고 배우지도 못하고 신학도 없고 교리도 없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면 또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바른 말하면 안 와요. 꼭 사기를 쳐야 돼. 거짓말을 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열광을 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예요. 아담 이래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은 하나예요. 복음이 두 개가 하나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왕국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의 구원이 따로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똑같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 그 명확한 복음에 딱 여러분이 서야 돼요. 다른데 기웃거리지 마세요. 다른데 이상한 가르침에 기웃거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또 내가 또 언급하겠지만 지금은 다 행위군이에요. 행위군. 보면 다 행위군.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내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걸 자꾸 그 생각을 해. 전부 교회 나가보면 결국은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지금 교회들 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식의 그 복음은 그 바로 가짜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한 또 다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 다른 복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상태를 보고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구원받는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불패하구나. 썩었구나. 나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별짓을 다해도 나는 예수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구원이라고요. 그런데 자꾸 은연중에 말로는 또 그러지만 행위로 자꾸 뭘 쌓아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공덕 개념이 이게 교회 안에 어느새 들어온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신교는 거의 천주교 흡사합니다. 내가 볼 땐 거의 흡사해요. 거의 흡사해요. 거의. 전에는 그래도 참 많이 이게 다른데 지금은 거의 비슷비슷해. 거길 가나 여길 가나 큰 차이는 내가 보니까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리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예수를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자, 보세요. 13절에 4절에도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그 다음에 12장 8절에도 그가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 제사겠죠? 신약 관점에서는 예배다. 예배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어때요?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4번 정도를 제단을 쌓았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이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그래서 여기서 또 믿음의 행위라고 하니까 또 그 행위군 얘기하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주님을 모신 사람은 이제
예배 드리는 인생이 된다. 이거 예배 드리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실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영원한 유업을 내가 하나님께로 받는다. 그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평생에 걸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야 돼. 예배를 드리는 사람. 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렸잖아. 예배를. 이게 성경에 왜 계속 반복해서 왜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참 사실 복된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안심할 수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줍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가 돼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가장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신성한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신성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죠? 그래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에요. 예배하는 자를 눈여겨보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요. 그래서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은 종교가 결국은 모든 토대가 돼요. 종교가. 그래서 이 종교가 결국은 세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저들이 아무리 종교가 필요 없다, 이제는 무슬림의 시대다,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만 결국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에요. 인간조차가 바로 그러니까 동물은 그러진 않은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언가를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원시적인 문화도 보면은 다 뭔가 이 신을 경배하는 의식이 있고 다 있어요. 없는 데가 없다고요. 진짜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가장 정확한 건 뭐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예배드릴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게 다른 많은 종교들을 배후에서 만들어 놓고 미신도 만들고 우상도 만들고 관습도 만들고 수많은 인생들이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가 별거 아닙니다. 종교가 대단한 건 줄 아십니까? 이런 보이는 종교도 있지만 문화의 종교가 많아요. 요즘은 문화의 종교가 심하죠. 사람들이 육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 그것도 종교예요, 종교. 그것도 종교적인 속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를 움켜쥐려고 하는 거, 이것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월가에 가면은 그 유명한 큰 소새끼가 하나 있다고 하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막 그 소새끼 만져보고, 소, 이만한 황소인지 뭔지, 그 소 뿔도 만져보고,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야, 풍요. 돈이 많이 들어온 풍요의 신이라고, 풍요. 봐요. 이 세상 어디나 다 이 종교의식이 없는 데가 없다고요. 근데 오직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 예배하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뭐냐? 결국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저 모스크에서, 저 성당에서, 저 절에서, 저 힌두 사원에서, 아니면 무당집에서, 아니면 무슨 철학관에서, 아니면 길거리에서, 다 세계적인 그 자동차 모터쇼 같은데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막 올해는 어떤 차가 유행하는가 막 보면은 그 앞에서 막 뻘거벗은 미녀들이
차 앞에서 괜히 어르렁거리는. 그래서 남자들은 차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여자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봐요. 사람들은 자동차나 이런 것도 자기의 신전이 신전. 특히 남자들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들 많아요. 남자들은 그게 우상이 우상. 자동차 좋아하지 마세요. 그것도 우상이라 우상. 그런 우상에 빠지지 마요. 여자들은 명품. 그것도 신이야 신. 그것도 우상이라고. 봐요. 이 세상은 기본 원리 자체가 종교의 원리로 움직인다니까. 종교의 원리를.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못 없앱니다. 세상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참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마귀가 또 지배하니까 이 마귀가 또 얼마나 이 세상을 막 자기 거라고 막 움켜쥐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 유명한 그 큰 쇼핑몰은 다 종교기관이에요. 그냥 단순히 음식을 먹고 물건을 사고 파는 데가 아니라 영적으로는 거기가 다 쇼핑몰이 어떤 곳이냐? 사실은 종교기관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안식을 누리고 기분도 전환하고 그런 데 가서 쉬고 물건도 사고 벌써 어때요? 거기 가면 마음이 평안하거든. 그 종교라고요. 종교가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그거. 교회 와서는 막 이렇게 잠도 자고 막 그냥 막 비비 꿰고 막 지루해가지고 그냥 몸을 비틀비틀거리고 시간은 왜 이렇게 안 가냐. 12시 지났는데 벌써 끝날 때 됐는데 다른 시간 같으면 밥 먹을 때 됐는데. 근데 쇼핑몰 가서는 쇼핑몰 매장에 시계 있는 거 봤습니까? 없어요. 백화점 보세요. 전부 다 벽을 차단하잖아요. 밖에 보지 말고 이 안에서 물건 많이 사고 여기서 놀고 가라 이거예요. 저 교회도 시계를 만들어 놓으면 안 돼 사실은. 저 시계도 없을까 지금. 여기만 있으면 돼. 봐요. 세상이 다 종교의 원리로 가요. 종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면 다 낙심과 실망과 절망이 오고 어둠이 밀려. 그래서 결국은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살다가 다 어둠에 묻히는 거예요. 오늘도 저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중환자실 가보십시오. 오만 가지 의료기기가 몸에 잔뜩 달라붙어 있어요. 그게 어둠이지 그게 밝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유업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먼 길이 아니야. 짧은 길이에요. 인생 80일 해봐야 한 3, 40년은 잠으로 때우고 또 나머지 한 3, 40년은 문 여닫는 데만 한 5년 걸린다. 문 여닫는데 참 이빨 닦는데 한 3년? 세수하는데 한 4년?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빼면 인생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참 믿음, 바른 믿음 가지고 인생을 살지 않으면은 절대 소망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 모이는 거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오늘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영광스러운 하늘의 축복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사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또 주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이 무엇을 바라보는지 곰곰이 자신의 영혼을 관찰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지시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